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복된 2018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정말 2018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의 살림도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도 강건해지고요, 그리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분들도 가족의 쾌유함으로 인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찌들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은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이제 풍성한 물질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2018년 한 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의 영신예배의 의미는 참 남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어떤 행위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율법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첫 열매, 왜 하나님이 그러나 구약시대의 첫 것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아들을 낳았지만요, 이 첫 아이에 대한 관심은 둘째보다 더 클 수밖에 없죠. 저도 그걸 느낍니다. 아직 둘째는 없지만 이래서 첫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구나. 처음이잖아요. 처음 생긴 아이, 나에게 처음 받은 월급, 나에게 있었던 첫 직장, 내가 받은 처음 상금, 처음 열매, 첫 것은요 다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시간을, 그 처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2018년의 첫 시간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 갓난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50일이 채 안 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사택에서 교회까지가 도보로 약 20분이 걸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50일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도 저희가 마을버스 종점이긴 한데 이 교회로 오기에는 참 애매해요. 중간에 내려서 한 또 5분 10분을 걸어와야 돼요. 그럼 택시를 부르면 되지 않냐? 저희가 빌라촌인데요, 저희 동네에 택시가 들어오면 나날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르기가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카시어링을 통해 수옥하나 그린카를 통해서 이렇게 차를 빌려서 오는데요,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도 저와 제 아내인 우리 조영주 전사님이 함께 막 차를 검색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단 한 대의 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해돋이를 보러 가고 제 목소리 들으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전부 다 한 해의 마지막과 첫 시작을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차를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첫 시작이라는 시간, 하나의 첫 새맞이를,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바라고요, 또는 지금도 종로에 가서 아마 제 종소리를 올렸을 텐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곳의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보내겠죠. 근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의 첫 시작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축복된 자녀이고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셔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첫 시간의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할 것인가, 시편 1편을 할 것인가. 송군 영신예배 설교는요, 목회자로서도 하나의 복을 비는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고민하다가 시편 1편 말씀으로 드려야겠다,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시편 23편과 시편 1편 모두 다 유명한 말씀이고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면 시편 1편은요,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복된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성격이 좀 달라요. 시편 23편은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누리고 있는 말씀이라면 시편 1편 말씀은 좀 더 우리의 적극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가미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본문을 오늘 전하기로 택했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양이 목자가 부르는 대로만 쫓아가듯이 수동적으로 있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편 1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요, 그리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즉 죄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서 요단 동편 지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지배하던 발락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해봐야 승산이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불러서 초대하고 그들을 잘 먹이고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아십니까? 그들을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우상의 제기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 아래 살던 남성인 이 족장들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우상의 제의, 가나안 종교의 우상의 제의는요,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의 안에서, 그 우상의 제사 안에서 남녀의 성관계, 성행위가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족장들은 전부 다 흥분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족장들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종교적인 창녀들을 하나씩 옆구리에 끼고 자신의 장막에 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이죠. 부적절한 관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까요? 만약 그 족장들이 발락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우상의 제2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가면요, 누구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먼지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요, 어제 오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거리를 돌아다니면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많이 짓고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실까요? 복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의 길을 떠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죄에서 유혹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지가족, 때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혜롭게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죄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구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악인의 죄, 즉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을 벗어난 사람. 그 두 번째 또한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이래야 돼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이야기고요. 그렇게 산다면 죄의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고난만 늘어나요. 고통이 심해져요. 그러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이 연단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오히려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이 암송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많은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문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성경 말씀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 2000구절 암송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암송만 하면 뭐합니까? 암송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죠. 즉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에선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를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한 건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건천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홍수 때에는 강이 되어서 물이 막 흐릅니다. 근데 홍수기가 지나면요,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빼짝 마른 시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교통로로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건조한 이스라엘 가운데 상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나무인 겁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있어도 말라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고 푸르른 잎사귀를 자라가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영적인 은혜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세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만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특히 CEO에게 인정받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보다 더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표창장을 준다면 뭐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올 한 해 동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떠나십시오.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스스로 죄에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시시때때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경은 읽으시고요, 말씀 요절도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것일까? 그런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은 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참 안 됐다, 뭐 잘못됐다, 아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여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